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일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에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학개서를 마치고 학개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나이는 학개보다 훨씬 후배인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를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여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중단된 지 15년. 왕의 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속의 신앙의 나태함과 낙심과 게으름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상실되어 멸절 위기에 빠져 있는 때에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언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과 같습니다. 또 스가랴는 순교자로 알려졌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나 구약성경의 스가랴가 순교자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신약의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화 있을진저를 연거푸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인 것으로 확신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같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오늘 본문에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같은 뜻입니다. 발음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목숨 바쳐 불의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과 항거하여 성전을 사수하다가 성전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더불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자세하게 제시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을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가랴는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긴 선지자로
선지서로 난해합니다. 소선지자라 하면 선지자가 작아서가 아니라 예언의 내용이 작아서 소선지자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긴 선지서가 스가랴서입니다. 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난해합니다. 꼭 계시록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산문 형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것은 시가 형식으로, 묵시문학적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다양한 게 스가랴서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서는 신약에서 인용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스가랴서를 28번 인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약 71번 정도로 인용한 것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겁니다. 네 번째로 스가랴서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 종말론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학계는 연세가 많아서 스가랴와 같이 약간 동안 활동하다가 사라졌지만 스가랴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오묘하고 깊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귀중한 진리는 그리스도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입니다. 스가랴서의 대표적인 주제는 회개를 통한 성결입니다. 회개를 통한 성결, 회개를 통한 회복, 그 회복과 성결을 말씀하면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성전 건축과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설명하면서 회개를 통한 회복과 성결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전반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종말론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의 이야기, 유명한 9장 9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리스도 종말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후반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가 2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2가지 메시지.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가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 초림에 관한 예언, 재림에 관한 예언 등등, 성령의 역사에 관한 예언 등등 아주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읽습니다. 이또의 손자, 그러니까 이또상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 아니고 이또 히로부미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그래서 손자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기다 줄을 그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손자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대충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땐 아들을 손자라고 그러고
손자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또 실제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에 관한 기록에서 이또의 아들 베레가의 자손 이렇게도 표현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또와 베레가의 후손 스가랴라 그렇게 알면 확실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거는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말씀한 것과 2달 차이입니다. 2달 전에 학개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했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청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달 후에 스가랴는 무섭게 책망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생각밖에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은 있지만 엄한 책망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거나 없습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약 BC 주전 52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는가를 말씀한 후에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첫째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둘째로 우상에게 갔고,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 레위기 신명기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노여했습니다. 왜 노여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말했는데 맞죠?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 몽고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부딪히고 만나고 기대하고 상처받고 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속상해서 화를 잘 냅니다. 저 화 여러분한테 잘 안 내요. 제가 목회하면서 5손가락에 꼽을 만큼 화를 냈습니다. 아주 안 냈다는 건 거짓말이고 성도들 앞에서 화를 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명백히 기억하고 있는 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 화를 받았던 분들에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 사과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이 사는 사람하고는 매일 화냅니다. 제가 매일 화냅니다. 성자 아닙니다. 저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기대가 있어서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화가 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질투하시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화를 내면 맞닥대고 화내지 마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저렇게 화를 내시나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의 대상자를 삼으셨기에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언약을 저버리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는데 나를 떠나 우상에게 가니 내가 심히 진노했다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왜 화가 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가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돌아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상에게서 떠나
만복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언약을 지켜라.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떠났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잃었다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린 걸 찾아 첫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자리로 돌아오라, 그겁니다. 핵심 메시지가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돌아오라는 말은 보다 더 깊은 뜻도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왔고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은 멀리 우상과 더불어 있는 사람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나 주님께 왔는데요? 나 주일 예배도 잘 지키는데요?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돌아오라는 말은 더 가까이 돌아오라, 더 가까이 오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물, 같은 얘기죠.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모든 거룩함과 영적 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모든 문제의 이유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모든 승리,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게 첫 번째 회개의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뜻과 정성을 가지고 소원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멀리 떠나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멀리 왔습니다. 그 자각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나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나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내 너가 연약합니다. 좀 날 이끌어 주십시오. 요렇게 기도해야지. 멀리 멀리 가면서 제 맘대로 살면서 주님이 강제로 날 이끌어 달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시되 치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리 갔을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인도해 주십니다. 난 그냥 끝까지 내 길 갈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우리의 소원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걸 소원 가져야 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31장 18절,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날 이끌어 주세요. 주께로 가까이 날 이끌어 주세요. 이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회복의 열쇠는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가정이 회복되는 열쇠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로 성큼성큼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1cm라도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며 내가 한 발자국 옮기면, 탕자가 한 발자국 옮기면 아버지는 달려나와 영접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몫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조상들 얘기합니다. 순결과 거룩함을 상실한 조상들이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보아라. 남부강조의 역사를 살펴보아라. 사사기의 슬픈 역사를 살펴보아라. 북왕조, 남왕조에 어떻게 멸망되었는가를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때마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건만 그들이 내 말을 기어코 듣지 않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떠나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사랑의 음성, 돌아오라는 음성, 회복하라는 음성, 회개하라는 음성 들려오는 것이 복입니다. 남부강조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서 언약을 저버렸더니 망했다. 그게 남부강조의 교훈입니다. 그 처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더불어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열왕기는 중요하다 그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열왕기는 쉽다. 왜 쉬우냐? 저자의 의도만 알면 뚫린다. 그 의도가 뭐냐?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산다. 복을 받는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걸어가면 망한다. 그걸 엘리사 때부터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라는 말이요, 그들이 행했던 아합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알맹이지요. 모세오경, 신명기, 이 율법서를 잘 상고하면 역사가 보입니다.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구나. 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율법서를 알아야 역사서가 해석이 됩니다. 아, 이래서 고난받는구나, 아, 이래서 잘 됐구나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서 속에서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엔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역사 속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는 동안에 17권의 예언서를 그들을 향한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신명기는 오래전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자기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사건마다 현실마다 말씀에 근거하여 외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서를 지나서 지금 역사서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 속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틈틈이 연결하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아니, 여러분과 저 개인의 역사, 여러분이 살잖아요. 몇십 년 살고 그 삶의 역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열왕기와 역대기와 그 전에 사사기의 실패의 기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메시지 성경은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도 죽어서 묻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묻혔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은 메시지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은 또 죽어 묻혔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 6절에 보면 6절에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6절 시작.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꽤 진보된 번역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하는 부분을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고친 게 지금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방언과 같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 부분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는다. 메시지 성경 5절에 이렇게 나왔걸랑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도 죽어서 묻혔다. 그러나 6절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그 역할을 다 해냈다. 그래서 망할 자는 망하고 흥할 자는 흥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워 주었고 마침내 그들을 이렇게 말하게 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 벌 받을 사람은 벌 주시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시고 신명기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첫 번째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회개해야 됩니까? 조상들의 그 악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세 번째로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창세기 16장과 17장을 말씀드렸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 희희낙낙하는 것으로 16장 마지막이 끝나고, 그 다음 절 17장 1절에 86세였던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는 99세가 됩니다. 13년의 세월이 말도 없이 지나갑니다. 모치민이 형제님은 그것을 해석할 때 잃어버린 13년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인간의 욕심과 이스마엘과 같은 것과 동행했던 삶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일 것입니다. 지나간 날 잃어버린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남은 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많이 살았을수록 남은 날이 적을 텐데 그 적은 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메시지는 그들 조상들에게 들어가 제 역할을 해냈다.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분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인생이 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신명기 말씀이 돌이켜보아라.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인생은 가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어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약 8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맺은 언약을 800년 동안도 기억하고 있다고 학개 2장 5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있다. 800년이 지났는데도 시내산에서 언약한 말이 아직도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시간이 가도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화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간섭에서 빠져나갈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하십니다. 사랑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입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거룩함은 운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운명. 하나님이 붙잡고 기어코 그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담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써서 담을 넘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담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만 맞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역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세계 역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전 여러분이 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 안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대로의 열매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건 절대 불변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는 허다한 증인들을 내세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는 사람,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미루다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꽝입니다. 진짜 꽝입니다.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옛사람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그날 깨달아서는 안 돼요. 오늘 깨닫고 오늘 고쳐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부르심의 말씀이 은혜요, 성령의 감동이 은혜요, 이 은혜에 반응하여 회개와 순종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진정한 자기 건축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가 회복에 이르는 열쇠라고 하셨나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의 악습을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 허망하게 끝나기 전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처럼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